우리 모든 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고 예배마저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가는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질병이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캄캄한 밤길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밤길처럼 두렵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밤을 칠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칠은 옷, 가려운 옷 있잖아요. 옷 칠자에다가 검을 흑자를 쓰는데, 옷을 가지고 검게 칠해 놓은 것과 같은 검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30개국 정도 전염되었었는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91개국,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욱 무서운 것은 감염자 중에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보균자인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심지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9절 이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그냥 둘 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해야 할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인생길이 참으로 위태롭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며 미양이라는 조그만 곳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양을 떠나서, 미양이 좀 작고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년 동안 배를 타고 지중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겨울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섬 미양이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출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이런 지하에 묵살당하고 배는 베닉스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순항을 하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기진맥진하여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모두 절망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 배에는 276명 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중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이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배의 선장을 비롯하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은 잃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먹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입니다. 길을 갈 때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타거든 배가 풍랑을 만나듯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환난과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이 깨질 수도 있는 난파선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이 절망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내 인생을 꼭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주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1장 후렴 가사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다고 노래합니다. 다윗도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캄캄한 밤길뿐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하기를 망망대해 일엽편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넓은 바다에 나뭇잎 하나 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풍랑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는 배를 항해한다고 하고 똑같이 나아가고 있지만 목적을 잃어버린 배를 표류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단코 표류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길에 가난의 풍랑, 사업의 실패의 풍랑, 질병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내 인생 자체가 조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표류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있는 276명 중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주는 부자였고, 백부장은 공직자였고, 선장은 기술자였습니다. 또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 전부가 울부짖고 다 절규하고 포기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풍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내가 섬기는 신은 가짜였고 저 죄수 바울이 섬기는 신이 진짜였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어야 가짜도 있는 겁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더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삶의 경험을 통하여 진리로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이나 아픔이나 번민, 우리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매를 맞고 투옥되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은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칠흑 같은 밤길입니다. 또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 가는 그런 항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들은 험한 들판에 버려진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길에서 그들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던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한 밤길, 예측 불허하는 어두운 길, 캄캄한 인생길을 금년에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풍랑아 잔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큰 믿음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평생토록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자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수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예배도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도 구약 성경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진리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일 질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줄 믿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와 함께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겠는데요. 지난주처럼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가져오셔도 되고, 우리 알려드린 대로 우리 교회 은행 구자로 그 양식대로 쓰셔서 보내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408장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